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생소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가싸, 가크싸 이런 단어인데요. 자가싸는 자주, 가볍게 싸우는 부부의 줄임말이고, 가크싸는 가끔, 크게 싸우는 부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마다 싸움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자주 가볍게 싸우거나 아니면 가끔 크게 싸우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가볍게 자주 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끔 크게 싸우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것이 좋다, 이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요지는 뭔가, 부부는 자주 가볍게 싸우든지 가끔 크게 싸우든지 어쨌든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요? 남과는 잘 안 싸우잖아요. 남과는 자주 가볍게 싸우지도 않고 가끔 크게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부부는 이렇게 다툴까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겁니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좋은 것 함께 나누고 싶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아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무려 36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조사하려고 그러면 성인 남녀 1,000명 전화 조사하다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3,000쌍의 부부를 36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미국 MIT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가트맨 박사와 버클리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레벤슨 박사가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했는가? 미국에서 이혼율이 급증하던 1970년대에 시작해서 36년간 지속했습니다. 이제 조사를 하니까 각 가정을 방문해서 부부 사이가 어떠세요? 이 정도 한 게 아니고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기숙사 일부를 아파트로 개조를 했어요. 보통 사는 사람 집처럼 개조를 하고 주말마다 부부들을 그리로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집에서 하는 것처럼 지내는 겁니다. 밥도 해먹고 TV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잠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신문도 보고 산책도 하고, 좌우간 집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 안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부부들의 상호작용을 녹화했습니다. 또 부부의 몸에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일상적인 주제로 얘기할 때, 목소리가 높아질 때, 막 다툴 때, 그때의 이 심장 박동수는 어떻게 되는지, 혈류량은 어떻게 되는지, 눈빛과 얼굴 근육의 움직임, 두 사람 간의 거리, 이럴 때는 거리가 가까워지고, 저럴 때는 멀어지고, 의자에 앉아서 꼼짝거리는 것까지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부부의 학력과 직업과 수입과 나이와 결혼 연수와 자녀 수와 결혼에 대한 생각 등을 다 구술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이렇게 36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혼부부였던 사람은 아이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이직을 하고 실직을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자녀가 병들기도 하고 부부가 아프기도 하고 부모들이 병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일들이 그 시간 동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기간이 36년이고 참여한 사람이 3,000쌍의 부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까 역시 어떤 부부는 계속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풍파도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헤어지기도 하고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파고 앞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럼 무엇이 행복한 부부와 그렇지 못한 부부로 나뉘게 했을까요?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런 부부는 행복해, 저런 부부는 행복하지 않아, 저럴 때는 헤어져, 뭐 이런 원인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성격 차이입니다. 경제력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외부의 문제, 시댁이나 뭐 또 처가, 폭력, 외도,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어떤 부분은 행복하고 어떤 부분은 그저 그렇고 어떤 부분은 불행한가? 그 이유는 부부의 말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부부의 말하는 방식이 그걸 결정했습니다. 부부의 말하는 방식이 행복과 불행을 갈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도 아니고 체질 차이도 아니고 돈, 시댁, 외도, 폭력 이런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원인이었어요. 아니, 성격 차 나잖아요. 물론 이 3,000쌍의 부부도 다 성격 차이 나고 체질도 다르고 거기 무슨 외부적인 문제, 집안에서 무슨 또 이렇게 압력을 넣고 외도하고 폭력하고 다 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서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말하는 방식이 갈림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도 성격 차 나거든요. 체질 차이도 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런 일을 대할 때, 그런 일 앞에서 서로가 말하는 방식이 어땠느냐? 그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요? 비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비난하는 투로, 비꼬는 투로,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가볍게 싸우는 부부든 가끔 크게 싸우는 부부든 싸우는 부부는 말하는 방식이 비난하는 투였습니다. 비꼬는 투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이가 나빴습니다.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이벤트를 하루 걸러 한 번씩 해도 말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부부 사이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00쌍의 부부를 36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 비난하는 말투를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6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멘. 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죠.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말쟁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고 이 말쟁이는 니르간이라는 단어인데 비방자 또는 비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다툼도 사라진다는 거죠. 자꾸 비난하면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다툼 역시 비난하는 말 때문입니다. 말투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말투가 비난하는 것이고 말투가 비꼬는 겁니다. 이런 말투라고 하는 것은 말버릇이잖아요. 말버릇이 그런 겁니다. 자기는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그 사람 말버릇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버릇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비난하려는 마음이 없어도 비꼬려는 의도가 없어도 말버릇이 그런 경우는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비난하는 투에서 부탁, 요청하는 투로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왜 안 했냐고 하지 말고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했냐고 하지 말고 해달라고. 비난하는 말투 대신 요청하는 말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 이러면 나는 전혀 비난할 의사가 없이 좀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인데도 내 말버릇이 왜 안 했냐고, 왜 늦었냐고, 왜 그랬냐고 내 말버릇이 그러면 나는 비난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도 듣는 사람은 비난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버릇을 고쳐야 되죠. 왜 안 했어? 그것도 못해? 또 잊어먹었어? 이게 버릇이 그렇게 들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비난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말버릇을 바꾸면 좋은 일이 생기죠. 요청하는 투로 바꾸면 변화가 생깁니다. 왜 안 했어? 하지 말고 꼭 해줘. 또 잊어먹었어? 라고 하지 말고 꼭 약속을 지켜줘. 이 말버릇이거든요. 말버릇. 비난하는 투에서 요청하는 투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부인이 시아버지 생신을 깜빡했다고 하십시다. 보통의 말버릇은 아니 뭐 하길래 아버지 생일을 잊어먹어? 나는 다음에는 꼭 챙겨달라고 하는 말인데 내 말버릇이 왜 아버지 생일을 안 챙겨?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비난으로 듣습니다. 요청하는 투로 바꿔야죠. 앞으로 아버지 생일 꼭 좀 챙겨줘라. 엄마가 섭섭해 하시잖아. 요청하는 투로 바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비난 대신 요청.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비난 대신 요청. 여기 이것과 관계 있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사자성어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얼마나 고마운지. 비호방인 무존단말. 이거 우리 외우기 쉽게는 비호방인 무좀양말 이렇게 외우고, 실제로는 비호방인 무존단말인데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트맨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어떤 대화 방식을 쓰는가 하면 비, 방, 무, 담 이걸 대화 방식으로 씁니다. 비는 가수비 아니고 비난, 방어, 무시, 담쌓기 이게 불행한 부부의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내 마음은 상관없고 말버릇이 이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복한 부부의 말버릇은 요, 인, 존, 말입니다. 요청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말합니다. 이게 행복한 부부의 말버릇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비난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왜 아버지 생일을 안 챙겨?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꼭 챙겨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불행한 부부는 방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어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먹고 싶어서 잊어먹었냐? 나도 할 만큼 한다고. 이게 방어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면 아유 미안해 잊어먹었네. 이러면 감정이 격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감정이 격해지지 않아요. 아유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요.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한 부부들은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왜 아버지 생일을 안 챙겼어? 내가 잊어먹고 싶어서 잊어먹었냐? 나도 할 만큼 한다고. 그럼 상대방이 또 비난해요. 그럼 또 방어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격차나 무슨 외부의 무슨 집안 때문이나 돈 때문이나 이것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 말버릇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잊어먹지 말고 꼭 챙겨줘라 이러는데 그게 되고 내가 잊어먹고 싶어서 잊어먹었냐? 나도 할 만큼 한다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난을 하더라도 내가 방어하지 않고 아유 깜빡했네. 아유 미안해. 이러면 더 이상 그 말로 인한 다툼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 다 내가 잘못했다. 그건 인정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뭐 제일 뒤에 담쌓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고 내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내가 잘못했네. 뭐 변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행복한 부부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하다가 하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시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매년 생일을 챙겨야 돼.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은
이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 무시하는 대화 방법, 무시하는 말투를 쓰지 말고 존중하면서 말하는 방식을 택해야 돼요. 존중하면서. 이건 제가 여러분 귀에 이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여자는 언제 존중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역시 딱지가 앉았다는 것도 제 생각이었어요. 칭찬받을 때 여자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칭찬해주면. 남자들은 언제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공감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아니, 여자는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딱지를 앉은 게 잘못 앉았고. 남자는 칭찬받으면 존중받는다고 여겨요. 여자는 공감을 받으면 존중받는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잘한다 해주면 남자는 와, 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참 우리 시아버지가 양반이시잖아. 이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 당신은 이건 참 잘하잖아. 그렇게 하면 남자는 존중받는다고 여겨요. 그 말에 그런 걸 한 번씩 섞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공감해주면 존중받는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말에 그런 걸 섞어야 돼요. 공감처럼 쉬운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다 군대 생활을 해봤습니다. 복명복창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뻐, 맛있어, 좋아. 이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딸 시집 보냈잖아요. 우리 딸 시집 보냈는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 다 그래요. 그야말로 뭐 움막에 살든지 큰 집에 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 사위랑 딸이 그냥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그게 부모 마음이 제일 좋아요. 그게 그냥 제일 좋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말로 서로의 마음을 막 핥히고, 그리고 또 흐지부지하고 또 살다가 또 다음에 또 한 번 핥히고, 그렇게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맞춰서 행복하게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모자라서, 그게 원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부부 사이에 가족 안에서 내 말투가 어떤가,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그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시하려고 한 거 아닌데 내 말버릇이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부는 담을 쌓지 않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살겠다, 죽겠다 이러는 경우에 한쪽은 이제 귀를 닫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벽처럼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해요. 담을 쌓아버렸어요. 보통 남자들이 좀 옹졸한 데가 있어요. 뭐 내 마음이 태평양 바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좋을 때나 그렇고, 남자들도 마음이 옹졸하거든요. 그럴 때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담을. 그 뭔가 물꼬를 터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한마디 하면 그 대꾸를 해줘야지. 담을 쌓고 있으면 안 돼요. 담 쌓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입 뒀다가 뭐 합니까? 그때 그래? 괜찮네?
말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비난 대신 요청하고 방어하지 말고 인정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담쌓지 말고 말하자. 이거를 여러분 여기에서 늘 좀 맴돌게 하시면 내 말버릇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는 그냥 확 나와버리잖아요. 확. 하지만 자꾸 여기에서 좀 되뇌이고 있으면 요청하면 되겠네. 인정하자. 존중해야지. 그래도 말을 해야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게 우리 여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 다투는 남자라고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다투는 여자든 다투는 남자든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그것도 큰 집에 사는 것도 필요 없다. 다투면서 큰 집에 사는 게 뭐하냐. 그냥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좋지. 다투는 게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살자 그냥.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에서 다툼을 몰아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툼은 가정을 위기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 다툼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비난하는 투로 말하는 것부터 바꾸어 가야 됩니다. 비호방인 무존담말. 가정에서 다툼을 몰아내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버릇을 바꾸면 다툼이 줍니다. 말버릇을 바꾸면 다툼이 줍니다. 말버릇을 바꾸면 다툼이 줄어요. 그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잠언에는 정말 무릎을 치게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곡식하고 미련한 자를 같이 절구에 넣고 찌으면 곡식 껍질은 벗겨지는데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명함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현명함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현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벗겨집니다. 곡식 껍데기는 벗겨지는데 미련함이 안 벗겨집니다.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방식이 옳은 거야. 지금 내가 말버릇 이 정도면 되지 뭐. 내가 뭘 비난을 해. 이 나이에 무슨 비호방인 무존담말이야. 그냥 사는 거지 뭐. 자기 생각이 어리석지만 그걸 고치려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은 그냥 끝까지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곡식 껍데기는 벗겨지는데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벗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다 벗겨내십시다. 다 벗겨내야죠. 만약 우리의 말버릇 중에 벗겨내야 될 게 있다면 그거 벗겨내야 안 되겠습니까? 혹 여러분은 자가싸입니까? 아니면 가크싸 부부입니까? 요즘 냉전 중입니까? 아니면 썩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그냥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해볼래? 다시 기회가 있잖아. 다시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구나.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내가 남하고는 안 싸우는데, 남하고는 자주 가볍게도 안 다투고 가끔 크게도 안 다투는데,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서로 신경전하고 힘들게 해야 되나?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십시다. 비호방인 무존단말 다시 기억하고 한마디씩 한마디씩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면 더 행복한 가정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좀 내려놓으십시다. 좀 내려놓아야지 내 말투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지 되는 겁니다. 내 말버릇 중에 내려놓을 거 좀 내려놓겠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드는 것, 십자가 그리 그곳에 나
주님